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읽어왔는데요. 이제 그 범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암몬과의 전쟁이 그 배경이 됐죠. 이 주제 제시 부분에서 므비보셋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이 보낸 사신을 능멸함으로써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없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므비보셋의 모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암몬 왕 한운의 모습을 따르고 말았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 보여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군사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편안하게 예루살렘의 자기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그만 밧세바를 범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죽은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와로부터 아들을 낳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아담이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낳을 수 있었죠. 그것이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의 죄로 인해서 이후에 계속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분명히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것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아담처럼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해준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해주시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되어 있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 여디드라고도 할 수 있고 야디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야디드는 사랑스럽다라는 말이고요. 야는 여호와 야훼를 줄인 말입니다.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죠. 여디디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다. 뭐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여디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드로부터 파생된 이름이거든요. 야디드와 도드는 사실 거의 같은 단어 취급을 받을 정도로 형태나 의미가 가까운 단어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아들을 여디디아라 불러주신 것은 결국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음을 은근히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라는 이름과 너무나도 비슷한 이름으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어요? 다윗을 향한 사랑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만약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영원한 절망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또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로부터 회복되는 이야기와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는 이야기가 묶여서 제시되고 있죠.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요. 그런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고 있어요. 네, 제가 금요일 날 이 말씀 드렸는데 보내다라는 이 살라흐라는 단어가 11장에서 반복되는데 전부 다 범죄가 이루어졌었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알아보게 했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고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야를 보내서 우리야를 죽이게 했고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게 했죠.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다시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다윗이 범죄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예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에게 이 전령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을 했는데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압이 이 랍바성을 함락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승리의 영광은 다윗 왕 당신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압이 전령을 통해서 하는 말은 사실 사무엘서 기자가 무언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원래 이 성을 다윗이 직접 가서 함락시켰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요압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가서 쳤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은 밧세바와의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사실을 이 요압의 말이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처음부터 이랬어야죠. 이랬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그 문제가 생기고 만 겁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금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되거든요. 이걸 사람이 머리에 썼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그 왕관은 우상이나 어떤 곳에 그 왕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관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다윗이 그거 한번 자기 머리에 쓰는 신용을 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처음부터 이랬더라면 중간에 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승리와 영광을 다윗이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범죄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범죄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앞에서 나단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예언된 형벌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긴 해요. 나름대로 다윗이 그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는 매우 깊고요. 쉽게 사라지지 않죠. 죄 문제는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후의 본문들이 계속 보여주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로써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서가 이렇게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사무엘서 기자는 기본적으로 왕정이라는 제도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을 좋아하지 않아요. 왕정이 있는 이유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라고 현실적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허락된 것일 뿐이지 왕정이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가 이렇게 다윗의 범죄와 그 악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시는 이유가 뭘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니까 이렇게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 하는 짓을 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왕정제도라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보기에는요,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들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 기자는 이 왕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던, 강력했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왕이 되니까 이런 잘못을 저지르더라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서 기자는 왕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왕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도구,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죠. 세상의 도구를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그 도구의 선하고 유익한 부분만 가려서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세상의 왕들처럼 행동했듯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고 징계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의 도구를 사용하다가 완전히 범죄를 하지 않고 살기도 쉽지는 않은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죄를 지었다면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로 죄를 덮으면서 죄를 더 키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의 좋은 면만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그러다가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면 즉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회복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그 감사, 그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